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네,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좋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비록 이렇게 병원에 있지만 또 새벽에 이렇게 동영상을 미리 이제 녹화를 해놓긴 했지만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빨리빨리 이제 회복되고 있고 또 푹 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린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아내를 통해서 전소임을 통해서 잘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새벽에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무엘하 8장 1절, 2절의 내용 이제 두 절 말씀만 보게 됐는데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행보는 약속된 땅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백향목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두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져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이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물론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오직 다윗의 마음은 오직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왕이 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이러한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찍이 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셨고 또 훈련시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통치권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장면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가시는 그 사무엘 8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병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들이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더 정말 이런 은혜도 더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이제 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전적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해달라는 그런 중보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기도를 함께 했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전적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보다 하는 느낌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그 중보기도의 응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 전적으로 말씀에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지금까지도 물론 엄청 컸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지만 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니까 더 그런 은혜가 더 깊이 오는 것 같아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그냥 다윗이 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정리한 것, 그냥 이것을 그냥 다윗이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원리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입원을 시키셨나 하실 정도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스스로도 굉장히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가장 먼저 정복한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곁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빼앗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메덱이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굴레 혹은 곱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마는 이 어머니를 뜻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머니의 굴레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도시가 바로 메덱 암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굴레. 지금은 어떤 지명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의미상 이 도시 국가 연합의 형태인 블레셋의 중심적인 어머니같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굴레처럼 그 블레셋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메덱 암마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라는 곳은 블레셋의 가장 중심이 되고 블레셋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메덱 암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괴롭혔고 공격했던 나라, 그런 이 영적인 이 측량 장치라고 할까요? 관측 장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괜찮은 수준에 있으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이 떨어지면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이렇게 되는 영적인 관측 장치가 바로 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영적인 관측 장치가 블레셋이었고, 바로 그 블레셋의 중심지가 메덱 암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메덱 암마를 점령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 장치를 완전히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도 이런 영적인 측량 장치, 영적인 관측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저희 아이들 상태가 좋아요. 저희 아이들이 순종하고, 또 저희 아이들이 온순하고, 또 예의도 바르고 예배 태도도 좋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면 아이들이 바로 반항하고 무기력하고 또 말도 행동도 거칠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영적인 그런 제어 장치, 영적인 관측 측량 장치가 바로 저희의 가정의 측량 장치가 저희 아이들인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이스라엘이라면 저희 아이들이 블레셋처럼 저희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 가정을 공격하고 저희를 공격해 올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괜찮으면 공격을 못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온순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희 아이들이 악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의 상태를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측량해 준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이 부모들이 자녀한테 막 잔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의 영적인 이 측량 장치, 관측 장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혹은 자녀들이 먼저 믿고 부모들이 믿지 않으면 또 부모들이 영적인 관측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먼저 믿는 자녀들이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부모들이 굉장히 다정해지고 좋아지고, 그런 반면에 이 믿는 자녀들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부모들의 공격이 들어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나 부모들을 믿지 않는 부모들 혹은 믿어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자꾸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왜 자꾸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물리치워 주시지 않지? 하고 말하기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장치들을 우리 가까운 곳에 두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먼저 자기들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다윗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딱 세워지니까 이제 아예 다윗이 블레셋의 심장을 점령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 없도록,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이런 일이 아예 없도록 부모가 영적으로 완전히 딱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점령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으로 인해서 그런 영적인 수준에 딱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떤 반석 위에 어떤 수준 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수준 위에 딱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블레셋 다음에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2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이 모압 땅을 점령하면서는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2줄 길이로 재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런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의 의미, 이 2줄 길이의 사람과 1줄 길이의 사람, 그러니까 2줄 길이는 키가 큰 사람이고 1줄 길이는 키가 작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키가 크면 어른들이 크고 키가 작으면 이제 아이들이 키가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줄 길이의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어른들은 다 죽였다는 거고 1줄 길이의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아이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2줄 길이의 사람들을 죽인 이유, 바로 그 2줄 길이 어른들은 죄악의 문화에 젖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정말 이 악한 죄악의 문화에 굳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이 2줄 길이의 어른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 1줄 길이의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들이죠. 아직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지 않고 변화의 여지가 남아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키우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가 뭡니까? 어린 아이는 교만하지 않은 아이를 뜻합니다.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교만하다는 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변할 게 없다. 네가 틀렸다. 나는 옳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될 여지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틀렸고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되고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하면 모든 소망을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정말 방법이 없어요. 죽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은 절대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는 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도 변화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에서 이 모압을 치고 모압에서 이제 정리를 할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어른들,
두 줄 길이의 어른들은 다 죽이고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살려두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두 줄 길이가 넘는 우리 안에 반드시 죽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줄 길이에 있는 죽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진리를 벗어난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문화들은 내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틀린 줄도 모르고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줄도 잘 모르는 것들이 바로 두 줄 길이의 것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두 줄 길이에 반드시 없애고 죽여야 될 것들이 뭐냐면 두 가지 부분이 크게 있었는데 한 가지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종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재정에 대한 가치관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가정의 문화 속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가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잘못한 온전치 못한 그런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그런 문화들이 제 속에 있어서 그 가난하고 힘겹게 저의 삶을 만들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또 그걸 죽이라고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도 훈련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제 안에서 이 두 줄 길이의 재정에 대한 가치관, 잘못된 재정에 대한 가치관들이 내 안에서 죽고 많이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우쳐주고 또 많은 것들을 듣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관을 바꾸게 됐죠. 그래서 저 안에 두 줄 길이의 첫 번째는 이 재정적인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부분은 제 믿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그런 참된 신앙, 생명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외형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그것들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던 그런 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자유해지고 지금도 물론 처리돼야 될 부분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 형식과 율법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줄 길이의 것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것들인데 진리가 아닌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두 줄 길이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다르죠. 저처럼 재정이나 종교적인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혹은 권위의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혹은 성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어떤 가정의 문화나 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두 줄 길이의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잘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바른 건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이 가치 판단이 흐려져 있어요. 우리가 요즘 쉽게 이런 말들을 자주 접하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죠.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것인데 문화 속에서 그냥 이것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의뢰 그런 줄 아는 두 줄 길이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고 제거되고 죽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한 줄 길이에 살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한 줄 길이에 살려야 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아직 어린아이처럼 훈련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훈련시키고 성숙시켜서 우리가 키워야 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부르심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이 한 줄 길이의 것들이 계속 그냥 묻혀져 있는 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으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각 사람 안에 있는 부르심들을 깨워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부으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한 줄 길이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들 또 그런 달란트들을 개발하고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살려두어야 돼요. 살려두어서 개발하고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이런 훈련들을 재정훈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한 줄 길이의 것들이 있나, 살려야 되고 이것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한 줄 길이의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발견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두 줄 길이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것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리가 온전히 바로 서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온전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다윗이 점령했을 때 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하고 그 각 나라를 향해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함께 이 두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한 것,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경보장치들이 작동할 때 그것들을 빨리 알아채고,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의 이 삶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원수의 심장을 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복자들이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죽이고 제거돼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제거돼야 할 이 모압, 이 죽이고 제거돼야 할 이 비진리의 문화들,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그 비진리의 문화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없애는 일들을 행하고, 또 반대로 우리 안에서 이 한 줄 길이에 살려야 하고 성숙시켜야 하고 키워야 되는 은사와 재능들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찾아가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